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에 오늘 또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다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청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저희의 사모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도와주시면서 주의 축복해 주시면서 성령의 축복을 받으면서 날마다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한 번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앞에 우리의 허다한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君の声が聞こえてく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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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君の声が聞こえ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이제 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흠이 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세상과 더불어 살 때에 저희가 연약함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수고에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또한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대표하여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입을 열어 부르는 찬양이 그들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신실한 간정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자에게 또한 교사들에게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지혜롭고 명철함을 얻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좋은 사이가 되게 하시고 미래를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묻었던 여름이 지나면서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실의 계절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이름 없이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곳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믿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셨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고 다시 한 주간 세상에 살 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주제는 성실입니다.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시작하면 우리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를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또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광고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함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각종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모든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우리에게 후히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풍족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자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물질의 통로를 통하여서도 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저희 보기 전에 몸이 편찮으셔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다가 오늘 같이 예배하신 우리 권사님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대교 권사님과 우리 캐롤린 권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존 뉴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임종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3번 정도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을 가신다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놀라실까요? 첫 번째, 이 목사님이 언급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천국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마땅히 내가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는데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것도 놀랄 소식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천국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서로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 자신이 그 천국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놀라게 될 것이다. 아마 이 세 번째 놀람은 평생 예수 목사님이 믿고 그 믿음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 믿음대로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놀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셨어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우리 안에 생긴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슬픔도 없고 고통도 죽음도 눈물도 없는 곳, 모든 부분들의 참 만족과 치료와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시죠? 대답을 안 하신 분은 어떠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주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느냐? 누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다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요? 죽음을 통해서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그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 거니? 장소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런 위치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꼭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들에서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감당하며 어떤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유대 종교적인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우리에게 임합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 왜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10명의 문둥병을 고치시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게 되고, 또 그 중에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이기에 고칠 수 없는 나병도 고치고 더군다나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은 긍정적인 궁금증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궁금증입니다. 늘 예수님의 틈을 발견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 이들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을 더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상은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세계 강대국의 속국으로 있던 유대 나라가 해방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번영했던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며 기다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방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메시아가 오셔서 세계 강대국 속에 속국으로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유대가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계 중심인 나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일들은 바리새인과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 그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악착같이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자신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청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세워지시게 될 때 한 아들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왼쪽에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우고 서로 자기들끼리 다투어요. 누가 큰 자인지.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송두리째 다 바꾸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21절 말씀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지금 와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저 천국은, 저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있는 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사마리아인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원래 아니었어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 나라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면 자신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고 또 나가서 자신의 영적인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히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이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가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가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 나가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격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오늘 살아감도, 사명을 감당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백성들이 반드시 감당하여 함께 해야 되는 귀한 축복이며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문둥병자들이 외쳤던 소리가 뭐예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시면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보시고라고 하는 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문둥병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와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와 그 10명의 문둥병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제의 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이들은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모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들이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고니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었어요.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육신의 문둥병에 걸리고 그의 영혼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인생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이 바리새인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영적인 은혜, 모든 죄악에서 성결케 되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서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 감사,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귀한 열매가 맺혀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늘 암송하고 사모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다 암송하고 계세요? 다 암송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고 계십니까? 암송은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 열매가 맺혀가는 것을 하고는 이 질문을 듣게 되었을 때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조금씩은 열매를 맺혀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10년 전, 5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 사모가 저보고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워싱턴 제1장로교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조금 변했다는 거예요. 잘 변했다는 얘기일까요? 잘 못 변했다는 얘기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감사하게 제가 삶을 잘 못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이름도 목사지만 삶도 목사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한데 그렇게 봐줘서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진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그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열매를 당연히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당연한 삶입니다. 반대로 시간이 아무리 지나간다 할지라도 겉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귀한 삶의 흔적들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맞는지, 나를 통해서 이러한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크리스찬 배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 차인표 씨가 있는데요. 여러분 차인표 씨 아시죠? 얼굴은 직접 안 보셨어도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인데, 이분이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한 그 시네라 씨도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시네라 씨가 자기 남편인 차인표 씨에게 이런 제안을 했대요.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단기 선교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이 와이프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라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마지못해서 가게 됐는데요.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탔던 그 비행기 좌석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주 비즈니스석에서 넓은 데서 편한 마음을 가지고 뭐 갔다 오라면 내가 한번 갔다 오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그래요. 그 땅에 딱 도착했는데 한 아이를 만나게 됐대요.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래요. 정말 잘했다. 여기까지 온 일은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더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대요. 그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이 차인표 씨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다운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배우로서의 모든 활동을 다 내려놓고 계속해서 그 땅의 영혼들을 방문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들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삶이 2년 동안만 멈춰진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세계에 있는 많은 어린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이 일들에 앞장서서 많은 배우들을 또 이 일에 참석하게 하고 또 권장하고 권면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늘 또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간증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배우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그 임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자기 심령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의 삶 속에 삶의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가정의 천국, 교회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가정의 천국,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서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모임인 가족이 천국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인 차인표 씨와 같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섬김으로 인해서 사랑의 흔적들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귀한 삶들을 잘 감당하여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찬양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욱더 거룩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여서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귀한 정말 그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특별히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축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격하지도 못했던 그런 못된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같이 기뻐하며 같이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임재해 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자식에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셨노라고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이제 기억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진실로 맺기를 원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돌아오는 감격과 감사의 그 축제장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각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못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안타까움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곳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